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성만 목사입니다. 성경적 종말론 이강입니다. 오늘은 조직론, 목자론, 징교론이 있는데 조직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조직론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틀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1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성되며 영원한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병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회자가 될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억물드는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망하고 남한국이 586년에 망하는데 망하기 전에 아수르가 이렇게 침범해 와 바벨론이 침범해 와서 1차, 2차, 3차 그 포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606년에 거기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597년, 그 다음에 3차는 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망한 586년. 근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606년부터 7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했는데, 68년 됐을 때에 다니엘 서책을 읽은 거예요. 다니엘의 책을, 예루살렘에서 기록했다가,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보냈는데, 그 책을 이 다니엘이 읽은 2년 남은 거예요. 해방된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때 총리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72일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1에는 7년이고 70이니까 7, 7, 40, 490이라는 년인데 490년인데 그 71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71에 대한 평가 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건이 이 70일에하고 이렇게 맞물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대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대로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놀랍게도 맞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미리 예언 주십니다. 우리 알다시피 최초의 구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꼭 예언을 미리 하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구약 신약이잖아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70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주시는 이것이 세상 종말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 70일에 뭐 이게 조직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증명할 겁니다. 국내 저자들, 국외 저자들이 한 7사람 그 정리된 것을 보면은 국내 저자들 중에서 이 사건 70일을 초림으로 보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 5사람은 재림으로 보고, 국외 선지자들은 초림으로 보는 사람이 3사람, 재림으로 보는 사람이 4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바른 견해는 24절에 6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됩니다. 24절에는 6가지 재림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70년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이 70일에도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냥 교육하시고 그 꼭 하시는 분이십니다. 70일의 모습입니다. 일의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에도 기한을 정하였느니 이건 상징이 아니고 정확하게 1년 그 숫자 지금 우리가 쓰는 연도와 같대요.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0일의 시작 기점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성전 규환령이 내려지는데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이게 언제냐 이거죠. 여기부터 이제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만 2차 규환령 성전 재건령이 첫 번째 규환령이 언제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파사가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갑작스럽게 이방 왕인데 고레스 왕이 그 포로로 와서 그 딱 70년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냥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36년에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70년이죠. 2006년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530년에 돌아와요.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짓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반대자들에 의해서 수답이 되어버렸어요. 그 14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학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지으라 그랬더니 학계 스가랴 선지가 성전 지으라 했더니 똑같은 상황인데 시작에 4년 만에 완성을 해버렸어요. 성전. 그래서 1차 귀환령은 536년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성전 보수도 보수지만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지 않는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2차 귀환령이 오는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2차 귀환령이 457년이에요. 예루살렘 성 건축하러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2차. 그때부터 계산을 해요. 왜?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7일에 됐을 때 49년이 됐을 때 408년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정확하게 7일에 지난다.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부터 62일에 434년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 자가 기름 부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랬거든요. 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때가 AD 26년 예수님의 나이 30세. 근데 이 지금 그 4년 차이가 나는 거 알죠? 예수님이 탄생한 년을 설액기원으로 해서 1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차질이 난 게 뭐냐면 AD 526년 황제 유스틴이라는 사람이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예수님 탄생 연도하고 노마 연대를 이렇게 맞춰라. 그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예수님의 연대로 허락했는데 이 디오니시우스가 753년 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4년이 틀려버린 거예요. 749년인데 753년. 그래서 거기서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학자들이 정례성이 난 그런가 보다 알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날짜가 그 연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지나고 62일에 이 성경이 그냥 예언된 그대로 억지로 뜯어 맞힌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일단 맞은 겁니다. 그래서 62일에가 지났어요. 그 다음에 62일에 거룩한 자가 쓰고 그 다음에 62일에 후에 어떻게 되죠? 26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지도장군이 이끄는 5만 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110만 명을 죽입니다. AD 70년에 110만 명. 나머지 9만 9만 명인가를 18세 이하인가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세 개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에 대해서 적이 없다고 손을 씻으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셔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40년 후에 로마에서 무참하게 나라가 파괴되고 멸망되고 끝까지 형태되잖아요. 지금까지 회복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건이 이제 회복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도 30세.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을 하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요셉의 흠을 찾느라고 좀 짓궂게 요셉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나는데 찾다 보니까 그 말이 딱 41장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난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신 나갈 텐데 나가면 내 은혜를 나도 죄를 벗겨달라. 그 부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쓴 단어가 뭐냐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그게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거지. 그 사람 은혜를 베푸는 수도 없고 그 사람 은혜 베풀면 큰일 나요. 네. 나가서 보디발 총무에서 그 술 맡은 관원의 총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기다려 30세에 딱 뒤에서 나가야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세례 요한이 30세, 예수님이 30세. 이 레위에 이미 법이 되어 있죠. 30세가 돼야 어떤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 퍼블릭 라이프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 AD 26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달력.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세밀하게 진행시키신다.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하셨고. 제가 겨울하고 봄하고 운전하고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은요, 그 입이 촥 나고 여름에 푸석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탁 떨어지잖아요. 그 밑에 낙엽을 가끔 보면서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근데 엄청나죠. 그 숫자가 나뭇잎이 탁 떨어졌다 또 봄이 되면 그 많은 나뭇잎이 다시 탁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대단한 거죠.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가 얼마나 신통망통 꼬름토이 기가 막히죠. 우리 얼굴이 피부 세포가 40일 만에 재창조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세포가 6조가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학자들이 해놓은 거지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구원사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은 그 연월시 계시록 구약시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 하나님께 쓰임 받은 대표적인 세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왕, 제사장, 선지자 전체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것은 예수님 그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음 받은 게다 그 말. 그래서 70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법 다 주인공 예수님이시고 성전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지으라했죠. 그것도 다 예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예요. 공백기라는 걸 봅시다. 공백기 해석인데 9장 27절에 보면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러니까 그 성읍이 회파되고 기름 부은 자가 지고 성읍이 회파된 다음에 그 세월이 어떻게 흐른 다음에 한 일해가 이제 그 69일까지 끝났잖아요. 한 일해만 남았는데 그 69일해와 한 일해 사이를 공백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바로가 아니고 연결해서 아니고 장차. 근데 장차까지 그 사이가 얼마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만 장차 이루어진다겠고 본문의 내용이 그 끝까지 전쟁이 있고 항폐할 것이다가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그냥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폐허가 되는 그것이 또 증명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차 한 일해가 올 것이다. 이 본문에 의해서 이 공백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로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거절하니까 이방인 사도로 이제 세움을 받았기도 했지만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 핍박을 하고 저기를 해도 동족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딱 단호하게 선언하고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바울은 내다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수가 지금 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공백기와 이스라엘 형벌의 역사 다니엘서 9장 20절 해가지고 이 공백기간은 이스라엘 형벌 기간입니다. AD 70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뭐 사실 국권 회복되지만 지금도 굉장히 핍박과 그 고난 속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들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형벌에 끝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스라엘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가서 저주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나라가 저주받고 그 멸망될 것, 형벌받을 것을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토성을 쌓고 돌을 담지 않으리라 하니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그 바벨론 그 저기 때도 그렇지만 로마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저기 했을 때 하여튼 뭐 금부치 때문에 그 성전 안에 금으로 파이기 때문에 그 금부치를 저기 해서 돌을 제쳐가면서 금을 찾느라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렇게 저기 했다.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불이 탔기 때문에 그 금이 녹아서 내려있기 때문에 그 금을 찾아내려고 돌을 다 해치느라고 이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오랫동안 짓밟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없었고 그리스도인이 없었다가 1973년도에 카터 대통령이 이 국제 어떤 정치적인 딜을 하다가 선교사를 하더라. 그 보내기 시작해서 73년부터 이스라엘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해 지금 한 20만 명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이 없었잖아요. 모슬렘들이 다 짓밟고 있었죠. 해방 전 후도 소수만 들어가서 이렇게 저기 있었지. 모두다가 67년도에 그 6.1전쟁 때 모세 다얀 장군 6.1전쟁 때 국토로 다 만들어버렸죠.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도 반쪽 그리고 상당히 많은 땅이 저 사람들이 있었는데 6.1전쟁에서 다 뺏어버렸죠. 국토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짓밟혔던 예루살렘에서 또 노예로 팔렸다. 신명기 18장 68절 노예로 팔린다는 예언을 했는데 AD 70년에 110만 명이 죽고 젊은 영 18세인가 17세 그 영 밑으로는 9만 7천 명이 노예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 피 흘릴 것이 예언됐었다. 마태복음 27장 20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보리라.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는데 이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망간 것이 뭐냐면 사해 앞에 있는 그 마사다라는 그런 그 높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방이 절벽입니다. 400m 높이든가 상당히 저기인데 한번 가봤으면 그게 올라갔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밑에서 올라갔던 것 같다. 그 위로 어떻게 차로 올라갔었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던 기억이 한 날이 벌써 84년대 갔다 왔으니까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관광을 가서 봤는데 거기서 마지막까지 그 버티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자식들과 여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이 또 그 초를 짜서 또 죽이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비참한 그 저기를 했는데 3년 동안 버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벌써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세계에 포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안 간 데가 없을 세계 크게 터졌습니다. 터졌다가 1917년 17년 그때부터 시온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세계 전쟁을 치를 때 유대인들의 돈하고 그 기술 그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너희들 시온으로 돌아가 도와주겠다. 저기인데 그걸 해가지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무슨 정착촌 때문에 막 계속 싸우고 저랬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통계에 보면 미국의 유대인이 한 6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뭐 한 500만 명 좀 넘어간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거기가 600만이고 여기가 지금 520만, 530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은 자꾸 유대인이 줄고 그 다음에 거기는 유대인이 자꾸 늘어나는데 세계에 포로됐다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거기서 일어날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 조금 600만 되는 그 나라를 2억 인가요? 3억인가요? 중동 인구가 2억 얼마인가? 3억인가요? 예? 2억에서 3억 2억 3억인가요? 그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 버티잖아요. 버티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도 딱 버티고 있고 지금 가장 우리에게 적용이 심한 이란하고 이스라엘 붙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전에도 리비아나 요르단 이런 데서도 그 무슨 핵무기 있다면 가서 때려 부쉈거든요. 근데 이란도 이스라엘 먼저 선제 공격할 겁니다.
핵무기 저기 있다. 왜냐면 그들이 만들어 목표가 이스라엘이니까 먼저 때릴 거야. 그래서 지금 핵무기가 5나라만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소, 불, 중국, 러시아. 미소 들어갔지. 미소, 중국, 그다음에 아니 파키스탄, 북한 나중이라고 지금 5나라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영, 소저, 중국, 그다음 불란서. 이 5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세계를 몇십 번 파괴할 수 있는데 그 기가 굉장히 많아요. 소련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어제 저걸 하나 못 가져왔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15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좋은 얘기가 드러나요. 근데 파키스탄, 인도 다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우리 한국도 지금 아마 아무 때라도 퍼밋 받으면 만들 수 있을 거야. 앞으로 한 몇 년 후에는 20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누가 쓸 거예요. 그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한 번에 누가 쓸 텐데 철저하게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딱 되면은 그걸 언제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 그 키를 갖다 준대 대통령한테. 오바마가 이제 꼭 받을 날이 오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기분 나쁘면 쓰게 될 거라고. 이란, 북한 이런 데가 발생인데 어쨌든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빠져나갔죠. 저는 이번에 이 경제 공부 저 나름대로 이제 다르게 보는데 뭐 이렇게 해서 예언할 수도 없고 진단할 수도 없는데 가스값이 4불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일부식으로 떨어졌잖아요. 아니 왜 그때는 제가 지금 이렇게 되느냐. 올려가 돈 다 빼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다 알았어요. 미리 다 알고 계획적으로 후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유대인들을 공격했는데 한 달 전에 다 빠져나가고 그날 아침까지도 한 명도 안 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어떤 조작에 의해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방송 아니 저기 나가더라도 할 수 없지만 그 신문에 보니까 오바마가 모슬렘들 돈 선거에 저기 있다는 거 민주당에서 다 알고 있다고 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 지금 급변할 겁니다. 급변하고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니까 우리는 끼어서 일어나야 돼. 이 한일에 공백기가 지나가고 이제 한일에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일의 해석입니다. 9장 27절. 한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것.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내가 세계 피스. 지금 모든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피스거든요. 피스란 말 한마디 다 그냥 굴복하고 다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피스를 선언할 겁니다. 그러다가 딱 3년 반 지나면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무서운 이제 핍박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 한 일해 동안의 적그리스도 활동 각종 환란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겁니다. 한 일의 언약을 정할 것이다.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텐데 일의 절반은 비교적 피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일의 후반, 후 3년 반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전 3년 반은 1260일로 얘기하고 후 3년 반은 42달로 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 기록자들이 특별히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산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여튼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강폭 자락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미 정한 종말에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무섭게 활동합니다. 근데 그들은 정한 종말이 있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만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7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2700년 전에 다 예언했고 그 다음에 한 일회에서 절반 동안 일회의 절반을 무섭게 핍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후 3년 반이 끝나면은 자기들도 망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 되어 있거든요. 그 정한 그때까지만 정한 종말이 있다. 때가 되면 들어가는 거죠. 황폐케 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황폐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많은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어두운 시대가 올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마지막에는 이미 하나님 예언하셨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때가 곧 옵니다. 71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내주 통해 인도를 받고 사는 우리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죄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마음에 의심도 하고 근심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또는 염려는 염려대로 다 하고 그런 우리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70일회가 끝나면 주님의 재림과 70일에 끝나는 게 맞아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종말 그런 말로 우리가 71회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71회가 끝나면 우리는 예비하신 곧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삶,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했죠. 우리가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허물이 마친다 그랬습니다. 허물, 우리의 모든 허물. 그러니까 거기는 허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계시록 21장에 2번 나오는데 그리고 2번 나오고 22장에 한 번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21장 8절하고 21장 10몇 절하고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 성밖에 없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죄 용서 받아야만 거기. 그래서 계속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자만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아요. 모든 죄가 다 끝나요. 죄악이 영속된다고 그랬어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거기는 죄가 못 들어간다니까. 그 71회가 끝나면 71회 축복이라는 그겁니다. 결국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허물, 죄, 죄악이 끝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뒤에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 보고 또 두려움과 또 고통과 질병 뭐 이런 했는데 그때 감고 다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짧은 24, 25, 26, 27 4절에 물론 절수들이 길긴 합니다만 그 4절 속에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가지는 71회로서 되어지는 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것, 긍정적인 것, 파지티브한 겁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을 오셨고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되면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다스린다 라고 계시록 20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0일에 주님의 재림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적극적인 좋은 면들에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일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는 이 71일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종말을 하니까 71일 말하는데 역사의 종말과 주의 재림이죠. 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69일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연수까지 다 맞춰서 성취됐잖아요. 한 일에만
남았는데, 아까 공백기 설명이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공백기는 유대인의 형벌기간, 이방인 농사기간,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공백기간이.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농사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름 농사, 4개월 농사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있고, 그 다음에 4개월 농사 기간이, 그 다음에 장막절, 속죄일,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 절기도 어쩌면 그렇게. 근데 이 저기도 70일에도 69일에까지 따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한 일에만 남았는데 한 일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된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0일의 신앙, 재림의 신앙, 역사의 종말,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사 기간이 끝나고 이방인 농사 기간, 유대인 형벌 기간도 끝나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카운트다운 되면 한 일에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절반만 우리가 일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사역을 한 것과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눈앞에 전개된 사건이니까 일에만 저기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는데 조금만 해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로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70일에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이 프레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통해서 부족사의 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때는 이 한 일이라는 것을 7년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역이 더 힘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고서적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예. 서적들이 있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 준비해놨습니다. 들여다볼 시간에서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걸 많이 여러 번 했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잘 모아놓고도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니, 책 이름을 다음 시간에 오면. 한번 제가 뽑아보죠. 뽑아보는데 그건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말이야 책이 뭐 몇 시간 그걸 봐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서 강의 잘 듣고 소화시키시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혹시 교재 이제 학문적으로 적으려면은 지금 그것도 뭐 컴퓨터나 뭐 도서관에서 좀 다 나올 거는데 그 출을 안 해봤으니까 안 했으니까 모르죠. 한번 제가 책을 한번 뽑아볼 수 있습니다. 별로 그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건 끝난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